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서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앞으로 계획된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왕의 꿈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직접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현실을 뛰어넘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왕의 꿈을 보여주고 해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위한 환상을 넘어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뜻과 계획이 담긴 특별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항상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루어 나아가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속에서 자기의 자리나 위치에 욕심을 부리고 더 높아져야지, 내가 힘을 가져야지, 그러한 욕심 속에 살아갔던 자가 아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먼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의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먼저 주님을 찾았고 구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먼저 주님을 생각했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아갔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를 그는 바랬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상황들을 이겨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정말로 축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짧은 먼지와 같은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일하심 속에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삶이 될 때에 헛된 삶이 되지 않게 됩니다. 더욱 주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런 자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삶이 주님의 일하시는 삶인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허비하는 삶일 수밖에 없고요. 헛된 것을 바라보는 삶일 수밖에 없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긴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다면 내 꿈과 그리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뜨거웠으면,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헌신하고 또 섬겼던 것일까. 죽음의 자리, 내가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향해 섬겨 나갔던 것일까. 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제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요, 더욱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 위치를 위해서,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 하나 오직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를 위해 힘썼던 이 다니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큰 바다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네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 곰과 같은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
이 짐승들은 힘과 권세를 가진 나라들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세상을 뜻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위용을 위해 애써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넷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넷째 짐승이 나타나서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들을 짓밟게 됩니다. 즉 다른 짐승보다 매우 무섭고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짐승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앞에 있는 세 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세계를 주무르는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지만, 이 로마 시대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권세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리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이어서 나타나고 더욱더 강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진정한 권세가 되시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을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환상을 받은 다니엘이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며 번민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죠? 무서운 그런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심하고 번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르심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중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을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그 환상을 들고 온 천사에게. 즉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말씀이 임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근심과 번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다시 찾고 구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일하심을 알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니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제가 이 일을 한다고요? 하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특히 이 환상 가운데 넷째 짐승을 알고자 했습니다. 넷째 짐승으로 인하여 앞에 짐승들이 모두 무너졌고,
또 넷째 짐승이 오늘 보니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도들과 싸워 이겼던 것일까 하며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은밀한 주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무서운 네 번째 짐승,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만큼 힘 있는 무서운 존재,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 있는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이가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분명히 무너지고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그 넷째 짐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 넷째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넷째 짐승,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서 자꾸 마음이 세상 속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세상이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죠? 때로는 세상에 그것을 얻기 위해 나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강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미련한 자라고 조롱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분명히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영원할 것 같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강하던 로마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로마가요, 몇 명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은 세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 거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새벽에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그 일하심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단순한 육신의 문제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보고 들음을 인하여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일하심 속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그 일하심 속에 나아가는, 그리고 순종하여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그 주님만이 강하시며 그 주님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